창세기 33장 18절부터 34장 7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여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밧단 아람에서 하란이죠.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까지 돌아오는 그 여정이 평안했다. 평안히 순조롭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야곱이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까지 800km 정도 되는 혼자 걸으면 20일, 빠르면 20일 정도. 근데 가축도 있었고 또 어린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더 오래 걸렸겠죠. 근데 그 오랜 여행길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가족들과 어린 아이들과 또 많은 가축들을 몰고 이 긴 여정을 하기가 아무런 사고 없이 그 긴 여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평안히 그 땅으로 오게 되었다. 그런데 평안히 잘 왔는데 막상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야곱이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야곱이 신앙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엘 하나님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이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을 3번이나 불러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우리 평안히 오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좀 뒤에 가면 세겜 땅에 땅을 매입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사실은 땅을 매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유목을 하다가 이제 풀 다 뜯어 먹으면 또 다른 곳을 찾아서 또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땅 사놔봐야 뭐 얼마나 있겠다고 땅을 사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산 이유는 아무래도 야곱의 믿음이겠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으면 소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도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입이라고 하는 행위 안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 약속을 내가 지금 믿어서 결국 이 모든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 땅을 구입하는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 야곱이 믿음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 헤어진 후에 숫곳에서 잠시 머물어요. 그동안 여행에 지치고 또 힘들고 형 때문에 긴장하고 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두뼈가 어긋나고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가족들을 데리고 갑자기 삼촌 몰래, 장인 몰래 막 이렇게 도망치듯 서둘러 나와야 됐고, 그리고 또 그 삼촌을 만나서 또 한판 해야 됐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형 에서 문제 남아 있고, 형 에서 만나는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긴장하고 두렵고, 그 야복강에서 또 씨름하고 한두뼈 어긋나고 형 또 문제 해결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 긴장했던 그 몸과 마음이 갑자기 이제 피로가 닥치면서 숲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자 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최소한 10년이에요. 10년. 디나가 결혼 정년기가 되었다고 보면 보통 한 17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레아가 매년 출산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디나가 7째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7년 하란에 가서 7년 만에 레아와 결혼했고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계속 르우벤부터 쭉 자녀를 낳았으면 7년째 되는 해 레아를 낳았을 거 아니 그 디나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4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고 6년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연년생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출발했을 때 디나의 나이는 6살. 최대 6살. 그리고 나서 정년기가 되니까 10년 16살이라면 10년 정도를 최소 10년을 세겜에서 머문 거예요. 최소로 계산했을 때 10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베델이었죠. 그런데 그 베델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세겜에 머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야곱이 세겜에 머물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추정인데요. 상황을 생각해서 아마 이런 생각이나 또 이런 요구들이 있지 않았을까? 베델로 가면, 베델은 루스, 광야란 말이야.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베델로 가야지. 베델로 간다. 그러면 가족들이 베델? 베델이 어딘데요? 아니 거기 루스. 루스. 거기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 왜 가요? 하나님이 가래. 아니 거기 가면 뭐가 있다고 거기 가요? 어떻게 살아요? 다 광야고 황무지고 거기 뭐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니 우리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거기 가면 목축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이 있어야 목축을 하지. 거기 가서 우리가 무슨 목축합니까? 거기 가면 우리가 학교는 어떻게 하고 집은 어떻게 하고 가지 마요. 가지 마요.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지나다 보니까 세겜이 좋아요. 세겜이. 세겜이 목축할 때도 넓고 도시도 형성돼 있으니까 좋은 학교도 있고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에 살아가는데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졌고 여기 세겜 좋네. 세겜 좋네. 세겜 좋네. 가지 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족의 요구였든 아니면 야곱의 생각이었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돌아가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자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 일어나 돌아가라 이렇게 했으면 정확하게 베델 탁인데 하나님이 뒤에다가 베델을 말씀하시면서 끝에는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 야곱이 해석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출생지요. 난 가나안 출신이지. 가나안 출신이지. 이거를 폭넓게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 욕망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근데 믿음이 여러분 식어지면 말씀을 폭넓게 해석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 맞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뜨거울 때는요 말씀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이 말씀을 엄격하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 여러분 이러다가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냉랭해지면은요 말씀을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델이라고 하셨어요. 베델이라고. 그럼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세겜 땅에 머물러요. 아이고 이게 베델 근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뭐 내가 가나안 땅에 왔잖아. 하나님의 출생지로 고향으로 가나. 나 가나안 출신이잖아. 가나안 출신 맞죠, 그죠? 네. 근데 가나안 출신 부엘세바 쪽에 더 가깝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폭넓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폭넓게.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는 이 반반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왔어. 그런데 현실적인 요구가 있는 거예요. 생활도 해야 되고 가축도 키워야 되고 자식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베델은 좀 부족한 거예요. 베델로 가면 가축을 기르는 것도 힘들어지고 생활하는 것도 불편해지고 자식 교육하는 것도 이렇게 많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는 들어왔으니까, 내 현실의 문제를 위해서 절충하는 거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집 떠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까지 평안히 인도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목적지로 가란. 물론 여러분 그 베델이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베델은 뭐냐면 베델은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베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라 하는 말씀이기보다는 베델이라고 하는 비전, 그러니까 베델의 비전을 향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 베델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순탄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평안한 길을 이렇게 가다가요 어느새 늘 그래요. 평안하면 비전을 잃어버려요. 목적지를 잃어버리죠. 그게 이제 이 베델의 사건입니다. 이 그 야곱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야곱처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내가 떠났어. 그죠? 밧단 아람을 떠났어. 그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그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떠났냐? 그죠? 나는 베델의 비전 때문에 떠난 거예요. 내가 가나안에 왜 들어왔냐? 나는 베델의 비전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표대는 내 인생의 목적은 떠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베델의 비전이 내 목적인데 그 베델의 비전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출발할 때 가졌던 그 목적이 오면서 그 길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나는 내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면 나는 내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야곱처럼 어느새 내 인생의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떠난 것만 생각하고 가나안에 들어온 것만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지 라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때마다 상황의 요구에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디나가 가나안 땅에서 성폭력을 당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미 예고돼 있었어요. 사라가 흉년 때문에 애굽에 갔다가 초행을 당할 뻔했죠. 리브가도 자기 할머니잖아요. 디나 할머니. 리브가도 흉년 때문에 그랄에 갔다가 초행당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예고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상황에 따라서 흉년이라고 하는 상황이 닥쳐서 세상에 갈 수밖에 없을 때 경계해라. 어떤 경계요?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그 경고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디나가 갑니다.
어디서 가죠? 예,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니. 그냥 이렇게 구경하러 간 정도가 아니에요. 유심히 관심을 갖고 즐기러 갔다는 뜻이에요. 본다라는 단어의 뜻이. 구경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멀리서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유심히 보고 자세히 보고 그리고 그 보는 걸 즐기면서 보고 보는 재미를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간 거죠. 세상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지금 이 야곱도 상황에 따라 상황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자식을 길러야 되는 상황,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 또 가축을 키워야 되는 상황, 이 상황이에요. 뭐 애들은 커가는데 애들 교육시켜야죠. 어디 가서 교육시켜요. 그 루스 가가지고 거기에 뭐 제대로 되는 학교도 없고 거기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부모 마음이 자식 잘 키우고 싶은 거잖아요.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축 키워서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허허벌판에 가가지고 무슨 양을 얼마나 키우겠어요. 이거 불려가지고 1,000마리 만들고 뭐 2,000마리 만들고 5,000마리 만들고 그래서 이거 팔아가지고 집도 지어야 되고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애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앞으로 돈 나갈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이 루스 가면 까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양 잡아먹어야 되는 거야.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하나 까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빠지는 딜레마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조금만 주시면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생의 배달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그거 이제 하나하나 까먹으면서 비전을 살면 되는데 이제는 까먹는 게 아까운 거예요. 까먹는 게. 이거 하나씩 까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늘리고 싶은 거죠. 늘리고 싶은 거예요. 죽으면 다 가져가지도 못할 거 쌓아놓고 자식에게 줘가지고 죄만 짓게 할 건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곱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고 상황을 살아가고 그때그때 우리에게 닥친 일들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를 잃어버린다? 비전을 잃어버린다. 비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혹시 목적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냥 살아가다가 열심히 살아갔는데 그 열심히 살다가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출발했던 목적 배달의 비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내가 지나온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위하여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나는 지금 아직 이루지 못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사도 바울 충분하죠. 누가 봐도 사도 바울에게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빌립보서 감옥에서 썼잖아요. 로마에서 썼어요. 할 만큼 했어요. 그러면 사도가 그동안 3차에 걸쳐서 온 세계 돌아다니며 그러며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할 만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3차 여행까지 다 전도 여행하고 나서 그 감옥에서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아.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내가 선생님 너무너무 훌륭하게 너무너무 엄청난 일을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신 거예요. 선생님이 세례 준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곳에 가셔서 얼마나 많은 나라에 가셔서 몇 나라를 몇 도시를 몇 개의 성읍을 지금은 그동안 도신 거예요. 그 세월이 몇 년이에요. 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좀 쉬십시오. 이렇게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자신 안에서 그런 얘기가 있고. 근데 아니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 감옥에서도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바울 사도는 서바나
지금 스페인 아직 못 갔으니까 거기 갈 준비하고 있는 거.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는데 스페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고백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내 목적지라는 거. 예. 대단하죠? 그죠? 대단한 게 아니라 대단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이에요. 뭐 우리 여러분 보고 스페인 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신앙의 비전, 베델의 비전이 있어요. 그죠? 베델의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티끌 먼지와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리라. 이게 비전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온 세상의 티끌들, 먼지와 같은 인생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비전이 우리의 비전 아닙니까? 그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비전을 향해서 다시 일어서고 시작하고 출발하는 매일 새롭게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받던 아람에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오늘 우리의 여정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우리의 인생길에서 현실의 문제, 자녀 키워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현실의 문제에 그때그때 응답하느라 어느새 베델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비록 감옥 안이더라도 언제 여기서 나갈지 모르지만 그 비전을 잃지 않고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추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잃지 않고 그 목적이 선명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그 비전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 안에 주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새벽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주여 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